네, 우리 옆 사람들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또 예배할 때에 우리의 힘과 능력 되신 주님을 함께 찬양하길 원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때로는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고 또 하나님이 경험되어지지 않는 그런 하루를 살아갈 때도 있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우리 주님은 살아계시며 또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는 능력의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주님을 신뢰하며 우리가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그 능력의 주님을 믿고 나의 하나님은 크고 강하신 분이시라는 걸 함께 우리 고백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힘차게 박수하시면서 나의 하나님은 크고 강하신 힘과 권능으로 잊지 못함 없네. 산과 들과 골짜 모두 주의 것, 저 하늘의 별들 다 주님의 솜씨. 연약한 내 영혼은 주를 의지해 신실하신 주님을 신뢰해. 내 하나님은 크고 힘있고 능히 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내 하나님은 크고 힘있고 능히 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날 위해 죄인된 날 위해 찾아오신 주, 십자가에 달려 나를 구하셨네. 주의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자유케 하신 능력 선포해. 힘있고 능히 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내 하나님은 크고 힘있고 능히 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내 하나님은 크고 힘있고 능히 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내 하나님은 크고 힘있고 능히 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연약한 내 영혼은 주를 의지해 신실하신 주님을 신뢰해. 주의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자유케 하신 능력 선포해. 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내 하나님은 크고 힘있고 능히 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내 하나님은 크고 힘있고 능히 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내 하나님은 크고 힘있고 능히 있어 못할. 내 하나님은 크고 힘있고 능히 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내 하나님은 크고 힘있고 능히 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할렐루야. 우리의 하나님은 크고 힘있고
있고 능히 있어 못할 일 전혀 없으신 능력의 주님이심을 선포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주 말씀이 선포되고 또 주의 종 모세의 때와 같이 언약이 성취되네. 비록 전쟁과 기근과 핍박 환난 날이 다가와도 광야에 외치는 소리 주의 길을 예비하라.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네. 또 에스겔의 환상처럼 마른 뼈가 살아나고 또 주의 종 다윗의 때와 같이 예배가 회복되네. 추수할 때가 이르러 환난은 이어졌네. 추수할 일꾼 되어 주 말씀을 선포하리.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이. 보라 주님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이. 우리 목소리로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네.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이.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이제 곧 오실 어린 양 예수.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이제 곧 오실 어린 양.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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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 몸된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이룰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가 부르신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우리에게 맡겨진 그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 그런 고백으로 주님 이 부르신 곳에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따스한 성령님 마음을
위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사랑과 진리에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 보내 내 몸을 감싸며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부르신 곳에서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할렐루야.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서길 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만 예배하는 예배자 되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서 거룩하신 주님을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성전을 드리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의 찬송 중거하신 주님은 거룩하시. 우리 가사처럼 두 손 들고 고백해볼까요? 두 손 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온 맘 다해 경배하리. 구름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임하소서. 우리의 목소리로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이 땅을 치유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를 높이리라. 밤들아 주님의 송축할지어다. 그 발 아래 입 맞추라.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는 위대하신 왕.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는 위대하신 왕. 우리 왕. 할렐루야. 우리 박수 하나님의 영광 돌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도할 것은 하나님 이곳에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앞에 여러분 간절한 마음으로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었던 일들을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또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기도할 것은 연약한 우리의 이웃들을 위해서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우리 주변에 많은 연약한 이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전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가 그들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제목들 가지고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또 오늘 이곳으로 불러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 힘으로 되지 않고 능으로 되지 않은 일들이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아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도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었던 일들을 하나님 앞에 진실로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끊지 못했던 죄악들이 끊어지게 하여 주시고 또 끊지 못했던 중독의 것들이 끊어지게 하여 주시고 또 삶의 고단한 재정적인 문제가 해결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또 진로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우리 이웃들을 돌아봅니다. 저들에게 우리의 손을 내밀어서 우리의 사랑이 저들에게 흘러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의 통로가 되어서 저들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저 모든 이들이 우리들의 VIP들이 오니 저들을 주님께로 인도하여서 하늘의 별처럼 빛나는 우리의 삶을 살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앞에 집중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아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각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의 고단한 문제들이 해결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를 초청하여 주셔서 쉼을 허락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삶의 고단한 짐을 가지고 이 자리에 왔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삶의 고단한 짐을 이 시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온전히 하나님께 집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오니 하나님,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깨닫게 하여 주시고, 또 그 삶을 우리가 삶으로 살아낼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삶의 기쁨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문이 되지 않도록 질문할 때 여러분 믿음을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누구를 믿습니까?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창조주를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누구를 믿습니까?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여러분들은 누구를 믿습니까?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서 찬송가 540장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다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를 불러주시고 거룩한 주일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일주일 동안 세상 속에 살며 흔들리며 연약한 모습을 보였지만 다시 예배의 자리로 세워주시니 그 크신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시고 말씀을 받을 준비된 밭으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2030 비전을 품고 기도 중에 있습니다. 150명의 장년 성도, 50명의 어린이 성도, 30개의 목장이 되게 하시고 가정교회 평신도 세미나와 목회자 세미나를 열 수 있는 포커스 교회가 되게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그리고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각 목장에 새로운 VIP를 보내주시고 매달 세례받는 이가 나올 수 있게 하나님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우리 포커스 교회가 주님의 사랑과 돌보심이 필요한 곳에 우리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주님, 오늘 예배를 드리러 나온 우리 성도들 세상에 살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을 안고 이 자리에 나와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습니다. 특히 시험을 앞두고 있는 우리 청소년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허락해 주시고 성도들의 경제적인 문제, 건강의 문제, 자녀의 문제, 관계의 문제 등 여러 가지 문제들을 우리가 주님 앞에 내려놓을 때 문제가 아니라 주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우리의 믿음의 도든판이 될 줄을 알고 감사 기도드립니다. 만군의 주님,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사랑하신 하나님, 나라를 다스리는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시고 여러 가지 당파로 싸우는 국회의원들이 국민을 위해 협치가 잘 이루어지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네팔의 반정부 시위가 안전하게 마무리되게 하시고 그곳에 하나님의 공의가 임하는 나라가 되게 하시고 그곳에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들의 안전을 지켜주시옵소서.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세우시는 목사님에게 성령의 권능을 더하시고 영육간에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의 심령의 밭에 떨어져 귀한 열매 맺게 하시며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의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함께 사역하시는 이 목사님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위해 묵묵히 헌신하시는 분들을 기억하시고 주님의 놀라운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예배를 시종을 주님께 온전히 의탁하오니 모두 감사와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저희의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주께 가까이 날 이끌소서 찬양하면서 준비한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주께 가까이 날 이끌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께 가까이 날 이끌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드린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고백하며 그 가운데 물질로 구별하여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하나님께서 받아주시옵소서. 소득의 11조를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셔서 우리의 삶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물질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사는 것임을 물질을 통하여서 고백하여 싸우니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셔서 저들의 삶에 하나님을 구하는 저들의 삶에 물질도 풍성하도록 하나님께서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흔들어 넘치도록 공급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삭이 그해 농사여 백배의 결실을 거둬 마침내 부자가 되었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들에게도 이와 같은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의 예물 드리는 손길들 기억하여 주시고 감사가 삶에 더욱더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도 자녀를 위해서 드리는 그 감사의 예물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셔서 저들의 자녀들이 저들의 고백대로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삶에 감사가 더욱더 넘쳐나도록 성령 하나님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또 주일 예물과 선교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옵시고 선교지마다 또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영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도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감당하고자 할 때 물질이 필요하오니 하나님께서 공급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날마다 풍성하게 사역할 수 있도록 하나님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나올 때 어떤 마음으로 나오시나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여러분들이 은행에 가서 대출 받을 때 그 대출 받는 심사대 앞에 서 있는 모습으로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럴 때는 흐리멍텅하지 않거든요. 뭐 서류 하나 잘못된 게 없나 싶어서 정신 바짝 차리고 또 그 은행원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거 하나 또 놓칠세라 잘 듣고 이렇게 합니다. 왜냐하면은 그게 아니면 내가 살기가 힘들기 때문에. 그래서 예배는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월, 화, 수, 목, 금, 토 살아봤잖아. 말씀 듣기 전에 제가 1, 2분만 할게요. 월, 화, 수, 목, 금, 토 살아봤잖아, 그죠? 그때 여러분 힘으로 한번 살아봤잖아요. 물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여 산 사람도 있죠. 그래서 이 시간에는 내가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은 내가 한 주간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내 삶에 고단한 문제들이 다 있잖아요. 여러분 힘으로 살아봤잖아요. 그게 안 되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겠습니다. 그래서 지혜가 필요한 사람들은 이 시간 지혜를 구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들으세요. 건강이 필요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건강을 달라고 기대하면서 하나님 말씀 듣고, 물질이 필요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이번에 하나님 저에게도 물질을 허락해 주십시오 하는 마음으로 듣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자세가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시간을 위해서 좀 준비를 했으면 좋겠어요. 좀 일찍 자고, 청소년들도 물론 토요일 날에 막 쉬고 이렇게 하니까 늦게까지 뭐 게임도 하고 뭐 이렇게 하겠지만은 주일 이 시간을 위해서 조금 충분히 잠을 자고 이 시간에는 정신을 차려가지고 여기서 능력 못 받으면 내가 한 주간 세상 속에서 실패한다는 그 생각을 가지고 능력 받으면 내가 살고 능력 못 받으면 죽는다는 생각으로 그렇게 임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오늘은 설교를 듣기 전에 우리의 자세나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여러분 정신 바짝 차려가지고 저도 이 설교 언제 다시 할지는 몰라요. 근데
오늘 설교 잘 듣고 여러분 2번, 3번 반복해서 들어도 좋을 설교니까 정신 집중해서 잘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말씀 우리 암송하는 거 있죠? 같이 한번 합니다. 시작. 주의 궁정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시편 84편 10절 말씀. 아멘. 여러분, 이 시편 84편 말씀은 고라 자손이 지었어요. 고라 자손들이 어떤 일을 당했습니까? 고라, 다단, 이런 사람들이 아비람, 모세와 아론에게 대항해서 너희만 제사장이냐, 우리도 제사장이다 라고 하면서 반항하다가 땅이 이렇게 갈라져 가지고 이들을 다 삼켜버렸습니다. 이들도 레위인이니까 하나님 나라 그 성전에서 섬기는 것들이 얼마나 귀했겠습니까? 그런데 그 순간에 반역을 하고 하는 순간에 다 잃어버렸죠. 그러니 그것을 잃고 난 다음에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을 알게 된 거죠. 건강도 있을 때는 몰라요. 그런데 잃고 나면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알게 됩니다. 그런 관점에서 우리 한 번 더 해봅시다. 그 마음을 가지고 같이 이 사람들이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이걸 바랬을까요? 의미가 없는 거예요. 다른 데서 이렇게 하니까.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주의 궁정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시편 84편 10절 말씀. 아멘. 네, 오늘 하나님 말씀 봅시다. 마가복음 9장 38절 50절까지의 말씀인데 38절에서 41절까지 한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 일어나서 불편하지 않은 분들은 자리에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 읽습니다. 네, 같이 읽습니다. 요한이 예수께 말하였다. 선생님, 어떤 사람이 선생님의 이름으로 귀신들을 쫓아내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우리를 따르는 사람이 아니므로 우리는 그가 그런 일을 하지 못하게 막았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막지 말아라. 내 이름으로 기적을 행하고 나서 쉬 나를 욕할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이다.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사람은 우리를 지지하는 사람이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해서 너희에게 물 한 잔이라도 주는 사람은 절대로 자기가 받을 상을 잃지 않을 것이다. 아멘. 네, 5분 손잡아주면서 말씀으로 은혜 받읍시다. 말씀으로 은혜 받읍시다. 말씀으로 은혜 받읍시다. 말씀으로 은혜 받읍시다. 네, 말씀으로 은혜 받읍시다. 네, 제가 좋아하는 화가 중에 화가 많이 알지는 못하지만은 그래도 제일 좋아하는 사람 꼽으라고 한다면은 빈센트 반 고흐입니다. 그래서 그 노래도 너무 좋아하고요. 뭐 서리서리나이 뭐 이렇게 부르는 거 있잖아, 그죠? 네, 제가 좀 할 수 있으면 언젠가는 제가 한번 해보겠지만은 오늘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제가 고흐를 좋아하는 이유는 무엇보다 제가 좋아하는 색깔을 제일 잘 사용하는 화가라고 생각되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노란색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근데 고흐의 그림에 보면은 노란색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또 밝고요. 그 중에 대표작을 꼽으라고 한다면은 별이 빛나는 밤이라고 하는 이 작품일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별이 빛나는 밤이라고 하는 고흐의 대표작이라고 할 수 있는 이 그림이 어떻게 나왔을까요? 고흐가 처음 그림을 이렇게 그리기 시작했을 때 함께 같이 동거하면서 그림을 그렸던 화가가 있습니다. 그 사람도 여러분 잘 아는 화가예요. 고갱 들어보셨죠? 고갱. 우리 청소년들 고갱 들어봤어요? 풀고갱. 고갱 들어봤어? 예. 고갱하고 같이 살면서 같이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이 같이 그림을 그리기는 시작하지만은 너무나 맞지 않는 거예요. 그림을 생각하는 것이나 가치관이나 이런 게 맞지 않으니까 늘 다투게 됩니다. 그런 갈등들이 생기고 나니까 하루는 이 고갱이 고흐를 보고 돈도 못 버는 화가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고흐는 또 어떻게 할까요? 고갱을 향해서 돈만 아는 화가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결정적인 사건이 터지게 됩니다. 한 카페에 들어갔는데 그 카페 마담을 이렇게 묘사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 카페 마담 진우에 대한 묘사를 하다가 또 거기서 또 갈등이 생깁니다. 서로 다르게 이제 묘사를 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어떻다, 이 사람은 어떻다라고 하는데. 그래서 갈등은 결국에는 극에 달하기 시작했고 그 사건으로 인해서 결국 고흐는 귀를 잘라버립니다. 그러니까 그 귀를 잘라버리고 나니까 그 후에 동네 사람들은 고흐를 마치 정신병자 취급을 합니다. 그래서 그 후에 고흐는 마을에서 정신병자 취급을 받고는 생렘이라고 하는 이 정신병원에 가서 요양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요양을 하면서 그렸던 그림이 바로 이 별이 빛나는 밤입니다. 그리고 그림에 보면은 이렇게 소용돌이 치는 부분들이 많이 있죠. 저 소용돌이 치는 부분들은 뭐냐 그러면은 그곳에서 겪었던 이 정신적인 고통을 묘사하는 그런 그림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엇일까? 갈등으로 인해서 이런 분노를 참지 못하고 귀를 잘라버리고 하는 이런 갈등으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는 화목하게 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50절 말씀에도 보면은 너희는 서로 화목하라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오늘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갈등을 일으키는 요소가 아니라 갈등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아니라 너희들은 서로 화목하게 지내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제자뿐만이 아니라 오늘 제자로 살아가고 싶은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공통적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제자로 산다는 것은 어떻게 사는 것인가를 배우게 될 것입니다. 그 첫 번째는 바로 제자로 산다는 것은 하모니를 이루고 사는 것입니다. 요한이 예수님께 나와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38절에 보니까 선생님, 어떤 사람이 선생님의 이름으로 귀신들을 쫓아내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우리를 따르는 사람이 아니므로 그런 일을 하지 못하게 막았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 요한이 어떤 사람일까요? 사도 요한입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사랑의 사도 요한복음을 지었고 또 요한 1, 2, 3서를 지었고 요한 계시록을 썼던 그런 예수님의 사랑받는 제자 사도 요한입니다. 그런데 이 사랑의 사도이지만은 그의 별명은 뭘까요? 사도 요한의 별명은 우레의 아들, 번개의 아들입니다. 성질이 급합니다. 그러니까 요한과 야고보 그 쌍둥이잖아요. 아예 형제입니다. 그러니까 늘 우레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 별명을 들을 정도로 성질이 급하고 마치 다혈질처럼 이렇게 보여집니다. 근데 이 요한이 보니까 제자가 아닌 우리와 함께 다니는 사람이 아닌 사람이 예수님 이름으로 귀신 쫓는 것을 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이 가서 다시는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 일이 있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지요?
제자들은 귀신을 쫓아내지 못해서 쩔쩔매고 했던 상황이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나갈 수가 없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장면. 그 제자들은 귀신도 쫓지 못하였거든요, 그때는. 그런데 자기네들과 함께 다니지 않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와 함께하는 사람이 아니라고 해서 다시는 그 일을 하지 못하도록 막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을 보면서 우리도 그럴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교회가 아닌데 다른 교회가 어떤 일을 했어요. 좋은 일을 했어.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안 했기 때문에 은근히 폄하하거나 뭐 다른 이유가 있겠지라고 하면서 그 내용을 그대로 높이기보다는 오히려 폄하하거나 이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이 사람 보면은, 귀신을 쫓아냈던 이 사람 보면은 예수님의 제자들과 같이 다니지는 않았지만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을 제대로 이해하고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을 제대로 이해한 사람이라고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도행전 19장에 보면은 바울이 귀신 쫓아내는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런데 바울이 귀신 쫓아내는 것을 보고는 옆에 있던 귀신 축출가로 행세하며 떠돌아다니는 유대인들이 어떻게 합니까?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힘입어서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다라고 말하면서 악기 들린 사람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이용하여서 귀신을 쫓아내려고 시도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스게와라고 하는 유대인 제사장의 7 아들도 이런 일을 하였는데 사도행전 19장 15절에서 16절을 보니까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귀신이 말합니다. 그들에게 나는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지만 너희들은 누구냐? 당신들은 도대체 누구요? 라고 그렇게 말하였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 악기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달려들어서 그들을 짓누르고 몸에 상처를 입히고 그렇게 해서 이 사람들은 벗은 몸으로 집으로 도망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 이름의 능력에 대해서 알지 못하였던 이 사람들은 예수 이름으로 선포했지만 오히려 귀신이 이 사람을 어떻게 했습니까? 제어하고 장악하고 짓누르고 오히려 더 못 살게 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보면은 아까 예수 이름에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 사람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한 사람이고 예수를 아는 사람이고 예수를 온전히 따랐던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를 보면서 예수님께서 오늘 요한이 그 사람을 막았다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셨을까요? 39절에 보니까 그러나 예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막지 말아라. 내 이름으로 기적을 행하고 나서 시인이 나를 욕할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이다 라고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40절에 보면은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할 그 말씀을 주십니다. 4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사람은 우리를 지지하는 사람이다.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로 산다는 것은 이 하모니를 이루는 것이라고 했는데 그 하모니를 이루는 것 중에 하나는 바로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사람은 우리를 지지하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요즘 보면은 워낙 편가르기를 많이 합니다. 또 뭐 진보와 보수, 또 좌파와 우파. 그러니까 뭘 하나 하면은 나하고 맞지 않으면은 무조건 다 틀렸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다양성이 존재하지 않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너무나 양극화가 심한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 극단으로 치닫습니다. 극단으로. 여러분,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신 것은 뭐예요? 예수님은 다양성의 하나님이에요. 복음서도 하나만 주신 게 아니잖아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을 이 네 복음을 준 이유가 뭘까요? 각각의 독자들이 다 다른 것입니다. 그 사람들을 향해서 주님께서는 오늘 편가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대적하지 않는 자들은 다 우리를 지지하는 우리 편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도 네 편, 내 편을 많이 따줍니다. 그래서 어딜 가도 항상 이렇게 세를 모으려고 하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대적하지 않으면, 예수님을 대적하지 않으면 우리 편이라고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시대가 너무나 편가르게 익숙해져 있습니다. 조금만 나하고 생각이 다르면 무조건 틀렸답니다. 그리고 조금만 이상하면은 색깔을 이야기를 합니다. 진보냐 보수냐. 여러분, 우리는 진보와 보수가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 편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번 고백합시다. 나는 좌도 우도 아니고 예수님 편입니다. 물론 자기의 성향이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은 저와 여러분들은 언제나 예수님 편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의 생각의 영역을 넓혀야 함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41절 말씀에 보면은 여기서 예수님은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41절에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해서 너희에게 물 한 잔이라도 주는 사람은 절대로 자기가 받을 상을 잃지 않을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을 반대하는 사람은 우리 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너희들이 어디 가서 너희들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그것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너희들에게 물이라도 한 잔 주면은 그 사람 상 받는다 라고 하는 것이죠. 뭐예요? 그 사람도 우리 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우리가 뭐 전도지 이렇게 들고 나가서 전도할 일은 많이 없었지만은 전도를 하러 나가서 이렇게 하다 보면은 전도지를 주면은 어떤 사람은 받고 버리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 수고하십니다라고 하는데 그 수고하십니다라고 하는 사람 누구 편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편이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 편. 어떤 사람들 중에는 그 중에는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고 여러분들이 선한 일을 행하였을 때 그것을 보면서 아이고 수고하십니다. 잘하십니다. 물 한 잔 먹고 하세요라고 하면서 그 물을 주는 사람은 우리 편이다라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우리 공동체 안에 속해 있는 사람만 우리 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반대하지 않고 또 우리를 섬기는 그 모든 사람들이 그 사람들은 퓨처 성도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그 모든 사람들이 우리 편이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로 산다는 것은 편협한 생각을 버리고 하모니를 이루는 사람이 바로 제자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모니를 이루는 사람입니다. 옆 사람이 이야기합시다. 제자는 하모니를 이루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공동체에서 가정에서도 하모니를 이루는 사람인지 아니면은 트러블 메이커인지 한번 살펴봐야 돼요. 주님께서 원하는 것은 갈등이 트러블 메이커가 아니라 피스 메이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하는 것은 네 편 내 편 가르기 전에 모두가 우리를 주님을 반대하지 않으면 다 우리 편이라고 하는 이 지경의 생각의 지경을 넓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주님으로부터 배우는 두 번째 레슨 제자로 산다는 것은 바로 한 영혼을 지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예수 믿는 작은 사람이라도 한 사람이라도 실족시키지 말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42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어떤 말을 합니까? 또 나를 믿는 이 작은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라도 죄짓게 하는 사람은 차라리 그 목에 큰 맷돌을 메고 바다에 빠지는 편이 낫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 말이 뭐예요? 그러면 연약한 자를 죄짓게 하거나 연약한 자를 이 공동체 안에 속해 있는 사람입니다. 공동체 안에 속한 사람 중에 믿음이 약한 사람들 있잖아, 그죠? 그 사람이 여러분들의 말을 듣거나 여러분의 행동을 보고 그 사람도 난 저런 거 보고 교회 못 나오겠다. 이렇게 하면은 여러분들 때문에 그 사람이 죄를 짓게 되고 여러분 때문에 그 사람이 넘어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때문에 그 사람이 실족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하면 어떤 벌이 있다고 말합니까? 차라리 목에 연자 맷돌, 이 맷돌은 집에서 쓰는 맷돌이 아닙니다. 소가 끄는 아주 큰 맷돌이죠. 그거 메고 차라리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낫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바다에 그걸 메고 바다에 던져지면 어떻게 될까요? 사라집니다. 주님께서 엄청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떠오르지 않도록 맷돌 메고 사라지는 것이 낫다라고 할 정도입니다. 왜요? 예수님은 한 영혼을 소중하게 보십니다. 여러분도 해보셨잖아요. 한 영혼 전도하기가 쉽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근데 아무리 연약한 존재라고 할지라도 그 공동체 일원으로 살아가는 그 사람이 진리에서 멀어지게 만든다면은 그 벌은 연자 맷돌을 메고 바다에 던져지는 것보다 낫다라고 할 정도로 그 벌이 무거운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깨닫는 것은 제자로 산다는 것은 한 영혼을 소중하게 실족하지 않도록 지키는 것이 제자로 사는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의 많은 것들이 달라지죠. 여러분들이 하는 말, 여러분들이 하는 행동, 그것이 누군가가 보았을 때 덕이 되지 않고 그것이 오히려 그 사람으로 하여금 믿음에서 떠나게 한다면 그 벌은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라고 주님께서 말합니다. 이것은 한 영혼을 소중하게 여긴다는 주님의 마음이기도 하고, 제자로 산다는 것은 그 연약한 한 사람 한 사람을 돕는 것이, 한 사람을 지키는 것이 제자로 사는 것임을 가르쳐주는 양면성이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에 보면 이거 해도 되고 하지 않아도 되는 이 아디아포라라고 하는 그런 규정들이 나옵니다. 이 음식 먹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음식 자체는 중립이잖아요. 가치 중립이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먹었을 때 다른 사람이 그걸 보고 실족하게 된다라고 한다면은 그것은 먹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때 당시 그 사람들은 제사 음식이 그랬습니다. 제사 음식 먹을 수도, 기도하고 먹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제사 음식인 줄 알고 먹고 있는데 다른 사람, 믿음이 연약한 사람이 보고 저 사람은 제사 음식인데도 먹네 라고 하면은 이 사람이, 그 믿음 좋은 이 사람 보고 실족하게 되는 거죠. 믿음 좋은 사람은 자기가 기도했으니까 뭐 이것이 음식이고 자기는 이것 때문에 흔들리지 않으니까 관계는 없어요. 근데 다른 사람이 보고는 그걸 보고 덕이 되지 않고 실족했다면 그것은 이 사람으로 하여금 넘어지게 만들었으니까 그것은 죄라고 하는 거죠. 신자들이 술을 마시고 담배를 피우고 하는 것도 여기에 속합니다. 내가 오늘 몰래 하고 있다면 내 스스로도 이것을 죄로 여기는 거죠. 그 모습을 누군가가 봤어요. 그러면은 그걸 보고 여러분들이 천국 가는데 담배나 술이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하고 있겠지만은 그걸 누군가가 봤어요. 저 사람 믿음 좋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저 사람 우리 교회에서 이런 일도 하고 있는데 저 사람 담배 피우네? 저 사람 술 마시네? 라고 하는 것을 보면은 이 사람의 믿음이 자랄까요? 자라지 않을까요? 자라지 않는다고 그래요. 믿음에서 멀어지면 어떻게 된다는 거죠? 차라리 연자 맷돌을 메고 바다에 빠지는 것이 낫다. 예수님은 과장법으로 사용했죠. 그 정도로 중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 애쓰지는 못할 망정 한 영혼을 실족시키는데 쓰임받지 말아라고 하는 거예요. 제자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이런 엄청난 책임감이 있습니다. 한 영혼에 대한 책임감.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언제나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를 통해서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받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면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합니다. 내 말과 내 행동이 덕이 되지 않고 오히려 다른 사람을 넘어지게 만드는 도구가 된다라고 한다면은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엄청난 벌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부터라도 내가 지금 하고 있는 말, 내가 하고 있는 행동이 덕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살펴보고 우리의 말과 행동을 가려서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제자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거룩을 지켜내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우리 자신에게 말합니다. 우리도 죄 짓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연약한 사람을 죄 짓게 하는 사람도 문제지만은 너희도 죄를 짓지 말아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43절에 보니까 어느 정도까지 다릅니까? 네 손이 너를 죄 짓게 하거든 그것을 찍어버려라. 네가 두 손을 가지고 지옥에 곧 꺼지지 않는 불 속에 들어가는 것보다 차라리 한 손을 잃은 채로 생명이 들어가는 것이 낫다. 손과 발과 43절에는 손에 대해서, 45절에는 발에 대해서, 47절에는 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죄짓게 하는 손과 발과 눈을 찍어버리고 빼내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죄 때문에 지옥 가면 안 되니까 그 죄의 싹은 아예 잘라버리고 뽑아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잘라서라도 없애고 하더라도 영원한 생명의 나라인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가는 것이 훨씬 더, 그거 없이, 죄 없이 가는 것이 훨씬 더 낫기 때문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지옥을 가볍게 여기면 안 돼요. 오늘 우리 청소년들 잘 들어야 돼. 일어나고 집중, 다 집중. 잘 들어야 돼. 예수님도 천국과 지옥을 언급합니다. 그 지옥이 어떤 곳입니까? 48절과 49절에 예수님께서 친히 묘사하는 지옥. 지옥에서는 그들을 파먹는 구더기들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는다. 모든 사람이 다 소금에 절이듯 불에 절여질 것이다. 한낱 미물인 구더기도 그 불구덩이 속에서 너무나 고통스러우니까 죽고 싶어도 차라리 죽는 게 낫다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하지만은 그 죽고 싶어도 죽을 수 없는 곳, 영원히 죽지 않는 곳, 불 속에서 영원히 죽지 않는 곳, 그것이 지옥이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는 불못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포항제철 가면은 그 용광로 있잖아요. 그게 여러분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뭐 뼈나 뭐 이런 게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다 녹아버릴 거잖아, 그죠? 근데 그곳에서 영원히 사는 것, 저는 이런 고통이 어디에 있을까 생각해 본 거예요. 제가 전에 베트남에 그 선교 갔을 때 12지장 교양으로 새벽에 고통 받을 때 한 2시에서 한 5시, 아니죠, 4시에서 한 5시인가 뭐 하여튼 한두 시간 정도 이렇게 고통이 있을 때 있습니다. 그때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뭐 기도도 하고 또 엎드려 있기도 하고, 그때 바라면 빨리 아침이 왔으면 하는 거예요. 빨리 아침이 왔어요. 뭐 약을 먹어보고 아무것도 통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그것을 참을 수 있는 게 뭘까요? 아침이 되면 내가 병원을 가든지 약국으로 가든지 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옥은 어떤 곳입니까? 그 통증이, 그 고통이 끊이지 않고 계속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비나 용서나 이런 것이 통하지 않으니까 그대로 그 고통을 받고 평생을 영원토록 그곳에서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옥을 가볍게 여기면 안 된다니까요. 여러분 가족들이나 여러분 친구나 예수 안 믿는 것 그냥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옥으로 보내는 것이 아니라 저들이 지옥을 선택하는 것이죠. 근데 저들은 지옥을 제대로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 예수 믿는 것에서 주저합니다. 예수 믿지 않으면, 믿으면 천국, 믿지 않으면 지옥이잖아요. 단순하게 설명을 해보면. 그러면은 믿지 않으면 지옥인데 그 지옥을 가볍게 여기니까 그 불구덩이 속에서 영원히 살게 되는 것을 그냥 두고 보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생각이 없습니다.
그러니 이 지옥이 얼마나 무서운 곳인지 생각이 없다 보니까 내 가족이, 내 형제가, 내 친구가 이 지옥에 갈 생각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왜요? 잠시 미뤄두고 사는 것이 급하니까. 예수님께서 오늘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그게 아니에요. 손이 죄지면 손을 잘라내서라도 지옥보다는 천국 가는 게 낫다는 거예요. 발이 범죄하면 발을 잘라내서라도 지옥 가는 것보다 천국 가는 게 낫다는 거예요. 눈 얼마나 소중합니까? 눈이 범죄하면 이걸 빼버려서라도 지옥 가는 것보다 천국 가는 게 낫다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이걸 과장하고 언유로 이렇게 이야기했지만 문자적으로 이걸 받아들인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역사에 오리겐이라고 하는 교부가 있습니다. 너무나 유명한 교부입니다. 이 오리겐은 이 말씀을 듣고는 자기가 생기는 성욕이나 이런 것들을 자기가 생각하지 않으려고 해도 계속해서 생각나고 이렇게 하니까 어떻게 했을까요? 성기를 거스해버립니다. 교회사에 너무나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문자적으로도. 왜요? 그렇게 하고서라도 내가 죄를 짓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성기를 가지고 있는 것보다도 없이 들어가는 것이 그 천국이 그만큼 가치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게라도 들어가기 위해서 그는 이것을 말씀을 문자적으로 적용해서라도 그렇게 살았던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죄에 대해서 민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2장 4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죄와 맞서서 싸우지만 아직 피를 흘리기까지 대행한 일은 없습니다. 우리가 죄를 싫어해요. 그래서 어느 정도로 싫어합니까? 죄와 싸우지 않는 거 조금만 저러다가 인의 유혹에 넘어가서 죄를 짓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느 정도까지 죄에 저항해야 되나? 피 흘리기까지. 왜요? 우리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피 흘리면서 죽으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우라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삶 가운데 우리가 떳떳하게 하지 못하고 숨어서 하는 것, 그거 우리 스스로도 그게 죄라고 인식되니까 숨어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는 것입니다. 그거 끊으라고. 여러분들이 이야기하지 않아도 여러분 마음속에 생각나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그걸 다루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거 끊어야 천국 갈 수 있다고. 그거 끊어야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다고. 그거 끊어야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다고. 오늘 그거 결단하는 시간이에요. 그럼 왜 손, 발, 눈일까? 다른 것도 많이, 다른 장기들도 많이 있는 게 왜 손과 발과 눈에 대해서 말하는가? 신체에서 다른 것들도 있지만 이 손과 발과 눈이 존재 목적을 잃어버린 거예요. 손은 하나님과 사람들을 섬기라고 하나님께서 주었지만은 그 손으로 오히려 남의 것을 빼앗고 해치는 데 사용됐기 때문에 이 손을 찍어서라도 주님 앞에 오는 게 낫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발은요? 교회로 가고 복음을 전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아닙니까?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자들의 발이 아름답도다라고 했잖아요. 구원의 소식을 전하는 발이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위해서 주신 발이잖아요. 그런데 이 발을 가지고 어디로 가는 거예요? 죄 있는 자리에 서고 악인의 꾀에 그 악인의 자리에 앉고
하는데 이 모든 발로 밟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발이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주신 것이지만 그것을 가지고 죄 짓는 곳으로 가니까 차라리 어떻게 하라고요? 그것을 가지 못하도록 끊어버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라도 지옥 안 가고 천국 가는 것이 낫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눈은 어떨까요? 하나님의 시선으로 하나님의 필요가 있는 곳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눈 아니겠습니까? 근데 오히려 안목의 정욕으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평가하고 판단하고 하는데 이 눈을 가지고 사용하니까 주님께서는 어떻게 말합니까? 차라리 빼버려라. 그거 가지고 죄 지을 것 같으면 그거 빼고 죄 짓지 않고 천국 가는 게 낫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손, 발, 눈을 제거해서라도 천국 가는 것이 낫다라고 하는 이 손과 발과 눈 다 존재 목적을 상실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우리도 제자들도 존재 목적을 잃어버린다면은 세상에서 제거되어야 할 하나님 나라에서 제거되어야 할 대상인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도 존재 목적을 상실하면 세상에 영향을 미칠 수 없고 오히려 버려지게 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 다음에 무슨 말을 하십니까? 50절에 보면 소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소금은 좋은 것이다. 그러나 소금이 짠맛을 잃으면 너희는 무엇으로 그것을 짜게 하겠느냐? 너희는 너희 가운데 소금을 쳐두어서 서로 화목하게 지내어라. 여러분, 마태복음에 보면 이 소금이 맛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된다라고 했어요? 소금이 맛을 잃으면 버려지는 거예요. 존재 목적을 상실하면 버려지는 거예요. 이 마이크가 마이크 기능을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버려지는 거죠. 그래서 쓰레기통에 들어가는 게 많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살아가는데 우리도 우리의 존재 목적을 상실하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버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끔찍한 것입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섬기고 헌신하고 헌금하고 해서 살아왔는데 존재 목적을 상실하게 되면은 버려지는 존재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이 정신 차리고 들어야 할 말씀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제자의 존재 목적이 뭘까요? 주님께서는 우리를 너희들은 소금이 되고 소금처럼 살라라고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금처럼 서로 화목하게 지내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소금이 어떻게 합니까? 들어가면은 자신을 희생해서 그곳에 맛을 냅니다. 갈등이 아니죠. 화목하게 하는 사람입니다. 소금은 음식을 썩지 않게 보관하도록 돕습니다. 소금은 짠맛을 내어서 사용합니다. 구약에서는 소제를 드릴 때, 제물을 드릴 때 그 제물에 소금을 쳐서 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뭘 말해주고 있습니까? 제자들과 우리를 소금과 같은 존재로 사람들 사이를 화목하게 하고 죄에 대해서 성결하고 진리에 대해서는 변하지 않는 순수함을 유지하라고 너희들은 소금처럼 화목하게 지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제자들의 존재 목적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존재 목적도 다르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소금이 되는 것입니다. 또 소금처럼 사는 것입니다. 맛을 잃은 소금이 아니라 어디든지 들어가면 영향을 미치는 소금으로 살아라고 그렇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호의 별이 빛나는 밤, 그 그림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집집마다 불이 켜져 있습니다. 그런데 불이 켜져 있어야 할 곳에 불이 켜져 있지 않습니다. 어디에 불이 켜져 있지 않죠? 교회입니다. 세상이 빛이 되어야 할 교회는 오히려 이 시대에는 빛을 발하지 못하고 가정은 서로 화목하게 빛을 내면서 하나님께서 만든 두 기관이 뭐예요? 가정과 교회 아닙니까? 그런데 교회가 그 존재 목적을 상실한 거예요.
고호가 그걸 지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그림을 통해서 자신의 내면도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정작 빛나야 할 교회가 빛나지 않고 있음을 지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톨스토이 알지요?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그 단편에 보면은 어느 날 구두장이 시몬이 뭘 합니까? 다 낡아 빠진 외투 이거 한번 바꾸려고 돈 좀 모아둔 것하고 그동안에 또 외상으로 사람들에게 구두 수선해 준 거, 그거 비용 받아서 외투를 하나 사서 아내와 이렇게 번갈아 입으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갔지요. 갔는데 사람들이 돈을 주지 않습니다. 신발을 고쳤는데, 신발을 만들었는데도 돈을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돌아오는 김에 홧김에 이 시몬이 뭘 합니까? 남아있는 돈 가지고 가서 독한 보드카를 사가지고, 러시아잖아요, 보드카를 사가지고 마십니다. 그리고는 돌아오는 길에 교회 옆에 쓰러진 미하일이라고 하는 사람을 발견합니다. 미하일은 자신이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해가지고 천국에서 쫓겨난 천사였지요. 미하일을 발견하고는 그가 자기 낡은 외투를 미하일에게 벗어줍니다. 그러면서 이야기가 시작되는 거죠. 그런데 톨스토이가 한 가지 지적하고 싶었던 것이 있습니다. 뭘 하고 싶었을까요? 이 사람이 어디에 쓰러져 있었습니까? 교회입니다. 교회 앞에. 교회 앞에 알몸으로 버려진 미하일. 교회가 뭘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 존재 목적을 상실한 교회를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문학 작품들 또 예술 작품 중에는 그 시대에 존재 목적을 상실한 것들을 그렇게 지적을 합니다. 우리나라는 뭐가 있었어요? 마당놀이가 있었습니다. 옛날에 누구지? 이준기 나왔던 거 있잖아요. 왕의 남자. 그것도 있고, 그 사람들이 하는 게 뭐예요? 그 가면을 쓰고 당시 양반들을 풍자하고 왕을 풍자하는 것 아닙니까? 존재 목적을 상실한 양반들, 존재 목적을 상실한 왕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있는 거죠. 시대의 문학 작품이나 시대의 예술 작품들도 존재 목적을 상실한 교회에 대해서 은근히 이것을 이야기를 하고 지적을 합니다. 오늘 세상 사람들이 왜 우리를, 교회를 손가락질하고 개독교라고 하고 목사를 먹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할까요? 존재 목적을 상실했기 때문입니다. 불 꺼진 교회. 연약한 자에게 손을 내밀지 못해서 교회 앞에 쓰러져 있는, 알몸으로 쓰러져 있는 그 사람이 있는 존재 목적을 상실한 교회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걸 말하는 거예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들이 소금을 너희들 가운데 두고 너희들이 서로 화목하게 지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 동일하게 마태복음에서 동일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소금이 짠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그 짠맛을 되찾게 하겠느냐? 짠맛을 잃은 소금은 아무래도 쓸데가 없으므로 바깥에 내버려서 사람들이 짓밟힐 뿐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이 뭔가? 우리가 존재 목적을 가지고 서로 화목하게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뭘로 왔을까요? 화목제물로 왔습니다. 화목제물은 뭘까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죄로 인해서 깨어진 관계를 다시 화해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피스메이커로 이 땅에 보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산상수훈에서도 동일하게 뭐라고 말합니까?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을 것이다. 이 사람은 뭐라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갈등을 일으키고 갈등을 만드는 트러블 메이커가 아니라 피스 메이커로 사는 것이 오늘 제자로 사는 사람들의 존재 목적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들어가면 그 공동체가
분란이 있고 갈등이 있나요? 그럼 여러분 트러블 메이커입니다. 소금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들어가면 그곳에 맛을 내는 것이 소금인 것처럼 우리가 가는 곳마다 그것이 맛깔나는 세상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있는 한 여러분 가정이 맛깔나는 가정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가정에 편지 풍파를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살만한 세상으로 하모니를 이루는 그런 세상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제자로 산다는 것은 이런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의 제자로 산다는 것이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막연하게 그러니까 많은 아는 것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한 가지 아는 것, 우리가 화목하게 사는 존재구나, 화평케 하는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거, 이거 하나만 깨닫고 이거 하나만 제대로 살아도 우린 천국 갈 수가 있다니까요. 할렐루야. 동의하십니까? 그러기 위해서 우리의 삶을 교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수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화평케 하는 사람인가? 내 말과 행동이 사람들에게 덕을 끼치는가? 내 말과 행동이 우리 가족을 화평케 하는 것인가? 내 말과 행동이 우리 목장을 화평케 하는 것인가? 내 말과 행동이 우리 교회를 화평케 하는 것인가? 내 말과 행동이 직장에서 내가 소금으로 사는 것인가? 사업장에서 내가 소금이 되는 것인가? 돌아보는 거죠. 그게 안 된다면은 고쳐야죠. 끊어야죠. 그래서 이번 한 주도 갈등이 아니라 틀림이 아니라 다름을 인정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애를 쓰고 거룩을 지키고 이웃과 화목하게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 뼈의 쐐기라고 주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되는 것, 천국과 지옥이 있냐라고 하지만 예수님께서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분이 하나님 나라에서 오신 분이잖아요. 지옥 너무 가볍게 여기시면 안 됩니다. 한번 가보지 이런 차원이 아닙니다. 영원히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한 영혼에 대해서 소중히 생각하고 아직도 믿지 않는 가족들이 있다면은 이번 명절을 통해서 그들에게 여러분 변화된 삶을 통해서 그 가족들 주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또 여러분들로 인하여서 그 사람들이 대부분 교회 안 다닌 사람들 이야기가 뭡니까? 교회 다닌 사람 때문에 상처받았다는 거예요. 교회 다닌 사람들 때문에 어떤 그런 마음의 아픔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해서는 안 되죠. 그래서 여러분 삶을 통해서 교회에 대한 많은 오해와 편견을 여러분들을 보고 바꿀 수 있도록, 여러분 목장을 경험하고 바꿀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가 소금으로 사는 또 하나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도 그렇게 살 뿐만 아니라 이번 명절에도 여러분 변화된 삶을 통해서 소금이 되어서 화평케 하고 화목케 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우리 찬양하고 오늘은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서 헌신하고 우리 같이 회개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그 가운데로 걸어가는 것, 그 속에서 신실하게 날 지키시는 그 손길을 경험하는 것,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바다 위로 걸어가는 것, 내 온몸을 덮쳐오는 폭풍 속에서 잠잠
잠잠히 주 바라보는 것 때론 불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함께 하시네.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나도 그들을 용납하는 것 나를 위해 달리신 십자가 사랑 그 사랑으로 살아가는 것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 주께서 지신 십자가 기꺼이 지고 주와 함께 걸어가는 것 때론 불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함께 때론 불 가운데 있을 때도 때론 불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함께 하시네. 우리 이 시간 주님 앞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자신의 죄악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여러분들이 그동안 끊을래야 끊을 수 없었던 그 한 가지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하나님 내가 이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 이 죄가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었지만 이제 주님의 이름으로 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이 떠나간 것처럼 주님의 이름으로 이 죄악이 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후에는 나로 하여금 이제는 주님의 제자다운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간절한 바람을 가지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님 외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우리가 듣고 우리의 삶의 죄악된 것들을 주님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지금까지 나로 인하여서 실족한 자들이 있다면 주여 이 시간 회개하오니 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이후에는 아버지 하나님 나로 인하여 실족한 사람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나로 인하여 한 영혼을 구원하는 한 영혼을 아버지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런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들을 실족시키는 인생이 아니라 갈등을 일으키는 트러블메이커가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화목케 하고 사람을 살리는 피스메이커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를 통해서 더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내가 끊지 못했던 죄악을 이 시간 주님 앞에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주님께서는 우리의 죄악을 철저하게 다루라고 하였습니다. 손이 범죄하면 손을 잘라내더라도 말이 범죄하면 말을 잘라내더라도 눈이 범죄하면 눈을 빼고서라도 천국 가는 것이 낫다라고 하였습니다. 죄악을 끊어버리고 하나님 나라로 가는 것이 더욱더 낫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이 시간 우리의 죄악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죄악에서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중생의 영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끊어질지어다. 거짓의 영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끊어질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수많은 모든 죄악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다 회개하며 나아갈 때 주여 함부로 썼던 것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어렵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내가 어떤 아버지 우리를 돌아보시고 회개하여 새로운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하여금 더욱더 완벽히 하는 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영혼의 소중함을 알고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화목케 하는 우리가 들어가는 곳마다 아버지 하나님 살만한 세상이 되고 우리가 들어가는 곳마다 완벽히 되어지고 우리가 들어가는 곳마다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맛깔나는 세상으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소금으로 소금처럼 살게 되기를 소망하오니 하나님 우리를 하여금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 주시고 이 죄악이 끊어지고 변화된 새로운 삶을 살아가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이전것은 지나가지를 못한 자가 새것이 되었노라.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하여금 새로운 비전을 들어 말씀해 주셨사오니 이제는 새로운 비전을 닫게 주의 제자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안에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시대 이 시간 우리가 들어야 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한 영혼을 실족시키는 것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알았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한 영혼을 실족시키는 자가 아니라 한 영혼을 구원하는 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웃들에게는 인색하지만 우리 자신에게는 너무나 관대한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이 잣들을 이제는 바꾸어서 우리 자신에게서도 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돌아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죄악된 것들을 끊어버리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낫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사오니 그동안 끊지 못하고 우리 힘으로 해결하지 못했던 그 죄악을 이 시간 주님 앞에 고백하였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끊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피조물로 새로운 피조물 답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온 성도들이 이제는 그 10년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나는 화평케 하는 사람이야, 나는 피스메이커야, 나는 피스메이커야 라고 하는 이 정체성을 분명히 가지고 어디를 들어가는지 피스메이커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주님의 제자여 하나님의 아들의 삶인 것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사오니 이번 주부터 오늘부터라도 당장 피스메이커로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피스메이커로 살고자 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교회와 가족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